오늘 예언에 대한 강의 9번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언은 기적을 낳는다. 믿습니까? 저는 33년간의 대언의 영의 사역을 했고,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예언 사역을 하게 하셨잖아요. 예언을 통해서 또 이제 대언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딱 붙잡고 나아가는 경우 대언의 역사죠. 예언은 사랑하는 따라 뭐 이렇게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정말 예언으로,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무지무지 봤죠. 부지기수로 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언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낳는다.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차에서 오면서 얘기했지만 그 파주 어디에 있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주에 금천역 앞에 한 분이 있었죠. 거기서 딱 5년, 그리고 파주시청 앞에 3년 6개월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딱 5년 있었던 그 금천역 앞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5년만 있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진짜 제가 최고로 많이 있었던데요. 최고로 많이 있었던 게 5년. 그 원당에서는 4년이잖아요. 그때 길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 5년이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5년만 있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5년 되는 날이, 거기가 5년 되는 날이 5월 말일이었어요. 6월 말일. 6월 30 날이었어요. 6월 30. 6월 30. 그래서 5년째 되던 해 6월 30일 딱 정하고 하나님 6월 30일 이후로는 7월 1일이죠. 7월 1일부터는 결코 우리는 이 교회 없습니다라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5년만 있으라는 그 명령을 하루라도 더 잊지 않았어요. 계속 선포했죠. 그러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나? 절대로 나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계속, 우리 주 특징이 금식이잖아요. 그죠? 금식령이잖아요. 뭐 어떤 상황이든지 하여튼 금식령. 또 철야잖아요. 예배 많은 거잖아요. 방언이잖아요. 쫓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진 이 교회의 특징, 저기 은사들을 다 사용하면서 또 찬양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특징을 다 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방언 기도하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그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엄청나게 베푸셨죠. 그래서 그 교회가 70평이었는데 다 까먹고 나왔는데 오히려 97평으로 수천만 원을 주셔가지고, 그 병원이었는데 리모델링 하는 데만 수천만 원 들었거든요. 미쳤지.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야. 물론 여기도 이거 리모델링 한 거 지금 못 받고 나가잖아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다 드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3,500 리모델링을 헌신했다. 감사한데 거기는 병원에다가 수천만 원을 발랐으니 완전히 거기서 엄청 깨져서 결국 또 3년 6개월 만에 나왔던 곳이었는데, 하여튼 5년만 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딱 받고 5년을 정확하게 나왔죠.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옮겨간 데가 거기가 뭐 근 100평이었으니 거기서 완전히 깨졌죠. 아니 관리비나 뭐 하여튼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거기서 막 약 170만 원씩 매달 내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죠. 막. 하여튼 완전히 다 까먹고요. 보증금 2천만 원 완전히 다 까먹고 빚까지 져가지고 빚 500만 원 져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 주시기를 99제곱미터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30평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명령 따라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30평으로 왔죠. 그 원당에 고향 시청 바로 앞에 있던 데가 거기가 실평수가 30평이었어요. 거기서 완전히 까먹고 이제 왔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명령 따라, 망했을 때도 하나님 명령 따라 근데 그때부터 일어났었어요. 그때부터 거기서 바로 땅을 샀거든요. 기적적으로 땅 사고 땅 2번 사고 여기가 한참을 돌았죠. 또 한참을 돌아서 하여튼 여기 왔습니다. 아멘. 이게 다 예언인데 5년만 있어라. 그 교회에서 이거 예언입니다. 큰 데로 갔는데 그 하여튼 그 실패도 경험하게 하신 거야. 거기 하나님께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이겁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물어보지 않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왔더니 완전히 깨져버린 거야. 하여튼 그런 실패도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쌓인 예언이죠.
환상 가운데 99제곱미터 제가 그 30평으로 가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때 막 큰 것만 찾고 다녔었거든요. 큰 것만 찾고 다녔어요. 30평을 정확하게 사인받고 찾고 찾다가 2층으로 딱 30평 얻어서 왔는데 하나님 명령 따라 그때부터는 절대로 하나님께 묻고 가고 이거를 절대로 훈련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셨고요. 우리 그 원당 얻을 때도 우리가 땅 사고 나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니 오늘 우리가 땅 밟기 했지만 땅 밟기 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영을 계속 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처음 땅을 샀을 때요. 우리는 그 땅 싹 투자했고 그 땅에다가 우리가 컨테이너가 이미 5개가 있었죠. 컨테이너 다 옮기고 거기서 임시교회로 성전 지을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딱 막는 거예요. 6개월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가 논이었고 흙 메꾸고 이런 작업 그리고 성전 못 짓게 하여튼 흙 메꾸는 작업을 못하게 이 마을이 싹 막았어요. 그거 기도하면서 확 물리치고 이기고 들어가는데 6개월 걸렸거든요. 우리가 오갈 데가 딱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또 기적적으로 제자로서 이렇게 세운 설립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1년 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훈련이 좀 더 남았을 경우 그럽니다. 그죠? 1년 만에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딱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여튼 이게 매달 자기 수입에서 매달 이거 나가는 게 다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보전금을 지금 필요한 건 아니냐. 보전금이 필요한 건 아니대. 매달 나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매달 나겠다. 우리 보전금 1원도 없을 때죠. 하여튼 기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딱 들어갔을 때 거기도 30평이었는데 지하교회. 거기서 30평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이곳에서 딱 1년만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약속을 했죠.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만에 나왔는데 1년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2배 이상 간다. 2배보다 더 넓은 데 간다. 그때는 제 남편을 통해서 살아계실 때죠. 남편이 환상을 봤는데 거기보다 2배나 큰 곳에 가서 임직 예배를 이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환상을 보았어요. 제가 남편을 참 신뢰했죠. 굉장히 밝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믿고 막 2배 이상 간다고 막 선포했더니 저를 따라 계속 이게 하여튼 멤버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때 다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땅 사는 것도 완전 미쳐서 땅을 샀는데 거기다가 또 기적적으로 그 길로 옮겼으면 보증금도 없겠다. 30평이면 충분히 사역하는데 미어 터지던 30평도 30명도 넘게 들어가잖아요. 충분히 사역할 수 있잖아요. 또 거기서 옮긴다고 난리치니 2배 반으로 이전한다 난리치니 그 월세를 어떻게 물 것이며 거기가 지하고 월세가 30평이고 50만 원이었거든요. 너무 부르짖을 수 있고 좋았거든요. 지하가 그때 처음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막 2배 이상 간다고 했더니 그때 사람들이 하여튼 같이 오던 분들이 싹 떨어졌어요. 멤버들이 우리 아가씨가 우리 식구만 진짜 옮겨왔어. 남편하고 그랬던 때가 있으면 그게 원당이었죠. 야 정확하게요 30평이었는데 73평을 이사 온 거예요. 2배 이상. 월세는요 월세가 2배 이상 돼야 되잖아요. 월세는 똑같대요. 30평 50만 원, 여기는 73평 50만 원.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2배 이상 가는 거를 남편한테 준 거를 그거 제가 예언으로 딱 붙잡고 2배 이상 간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옮겨와서 원당에서 4년 동안 다시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또 주차장도 없고 해서 더 지금 부흥이 일어났죠. 아멘? 여기서는요, 이제 또 우리가 하여튼 여기서 2년만 딱 있겠습니다. 처음에 올 때 2년만. 그래서 저거 할 때, 계약할 때 주인이 2년을 해도 되고 5년을 해도 된대. 그래서 제가 5년을 하지 않고 2년만 있겠습니다라고 2년을 딱 계약을 했죠. 근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일부러 2년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냥 내보내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2년만 있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지금 이 상황을 몰아가시네요. 하여튼 이제는 김포 땅에 성전 짓는 놀라운 역사를 볼 것입니다. 이게 지금요 따라합시다. 예언을 붙잡으면 기적을 낳는다.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저의 전 삶의 이 교회 사역은요 하나님의 약속, 꿈, 환상,
음성, 또 큰 교회 정도로 예언 받은 거, 경우에 따라 또 대부분은 제가 받은 거. 할렐루야. 이런 예언적인 걸 붙들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당에 제가 땅을 살 때도요, 그때 150평 땅을 살 때도 하나님이 200평 땅으로 이사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음성으로. 그때 땅을 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그냥 1055 5만 원 그 30평이 있을 때였거든요. 원당에 교양시청 앞에. 근데 주인이 그것도 갑자기 주인이 나가라는 말, 자기네들 쓴 데 나가래요. 그 나가려니 어떻게 할 수 없지. 사실은 우리가 워낙 시끄러워서 주인이 내쫓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끄럽다고 나가라 이렇게는 말 못하고 자기들이 쓴다고 나가래. 그래서 다 뜯어주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그 땅을 주신다는 말씀은 처음부터 사실 있었었어요. 계속. 이번에 땅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100살 때 땅을 주실 거예요. 벌써 그때가 교회 한 지가 벌써 한 24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때가 14년이니까 14년도니까 그쵸. 16년이니까 14년 됐을 때네요. 하나님 앞에 올해 땅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고요. 사실은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뭘 붙잡았냐면은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사실은요, 그 해 우리가 이게 전 교계적으로 나오는 예언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교계를 잘 안 가서 몰랐는데 그때는 또 유튜브 시대도 아니었고 교계를 안 나와서 몰랐는데 지금 말한다면 우리가 이게 이번에 1월 달도 HM 컨퍼런스 갔잖아요. HM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오면 한국의 세계적인 예언을 한국의 그런 예언을 쏟아붓잖아요. 그런 어떤 예언이었어요. 제가 근데 안 가서 몰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능자의 카이로스를 보리라. 이 예언이 이미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누가 그 예언을 저한테 문자로 보낸 거예요. 기도하는 분이. 근데 저는 그게 그분이 기도하면서 받아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준 줄 알고 제가 착각한 거야. 사실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준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럼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나한테만 한 게 아니죠, 사실은. 모든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한 말씀이 내게 딱 왔을 때 그 내 말로 붙잡으면 이루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게 저에게 준 말씀인 줄 알고 흥분을 했었어요. 누가 보내줬는데. 그래서 그때가 2015년이었거든. 15년 연말 크리스마스 때였어. 그 말씀을 선물로 딱 보내줬는데 제가 일주일만 있으면 2016년이네. 2016년부터 2018년 3년 동안 전능자의 카이로스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말씀을 보냈는데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일주일이면 2016년이잖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딱 1월 1일 되자마자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 신정인데 찾아온다 그러길래 주인이 월세를 잘 내니까 선물이라도 하나 사오려나? 신정이니까. 그랬더니 오자마자 자기네가 쓴다고 나가래. 제가 그때요, 너무 이제 막 꾸며놓고 이렇게 막 돈 들여서 꾸며놓으면 나가라 계속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주인한테는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시끄럽게 하는 거니까 알죠. 위에서 내려와서 문 발길질하고 날면 시끄럽다고 그럴 때였거든요. 아니 우리가 들어가서 입고 보니까 제가 잘 몰랐어. 무식해서 근린상가가 먼저 올라왔어. 그때만 해도. 아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2층을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3층부터가 주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철회하는 교회죠. 불이 짓는 교회죠. 3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막 그 믿는 자들인데 처음 왔을 때는 여기 교회다 와 할렐루야 그러더니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의 기본기가 있죠. 귀신 쫓으면 또 그때는 왜 이렇게 비명 지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밤에 귀신 쫓아내 처리하면서 비명 지르고 막 입을 덮으시고 베개로 누르고 이래도 막 비명이, 그러다가 비명 지르지 못하게 하는 교회는 우리 아니거든요. 더 소리치고 우세요 막 이런 교회잖아요. 하여튼 거기 있으면서 그랬는데 그래 나가라길래 하나님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땅 주신다고 한 거 땅 주세요 라고 할 때 했는데 전능자의 카이로스는 그게 있었죠. 그걸 붙잡고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게 뭔데요? 그러면 땅 주신다는 거 땅을 주세요.
이제 내 땅에다가 마음 놓고 짓고 살래요. 그때 진짜 기적적으로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200평 땅으로 이사한다 그러시는 그 약속을 딱 붙잡았죠. 그래서 고양시 땅을 뒤져봤더니요, 어머 200평 땅이 수억인 거예요. 6억 7억 보통.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대지를 못 얻고 찾고 찾다가 거기는 절대 농지였어요. 절대 농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150평인데 200평 이상 가는 땅이야. 옆에 하여튼 도로하고 여러 개 끼어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제가 1억 좀 넘게 주고 기적적으로 샀죠. 근데 그 땅을 살 때도요, 지금까지 제가 환상 붙잡고 나오다가 실패한 적이 참 많아가지고. 누구 거? 남의 거. 따라합시다. 남의 거. 그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요, 특히 이제 교회 리더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자기가 받아야 돼. 자기가 음성 듣고, 자기가 응답 받고, 자기가 말씀 받고, 자기가 환상 듣고, 그런 걸 계속 훈련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저를 예언자로 쓰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꾸, 왜냐면 제 옆에는 항상 시어들이 넘쳤죠. 시어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시어들이 많으니까 저는요 말씀 사역자고, 그런 사람들 눈만 감으면 보이는 거야. 그럼 그들을 신뢰할까 안 할까요? 신뢰하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 신뢰하죠. 이제 신뢰하고 오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는 그 예언이 환상이 안 맞게 하고 막 펑크나게 하고 막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에 따라 음성이나 예언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따져야 돼요. 환상이라고 음성이라고 무조건이 아니라 그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사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곤미나 하방행의 특징이 뭡니까?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특징이 뭡니까? 곤미나 하방행이 얼마나 초등학생, 중등학생 아주 어린아이들이고 맑은 아이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아직 말씀으로 충만함이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냥 이게 은사만 열린 거야. 그런 걸 100% 믿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천사도 모르고 그랬는데 천사가 와서 가르쳐줬다. 또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했다면 그건 전부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아모스 3장 7절을 말하면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구약의 말씀이죠. 그 구약의 말씀을 확 덮어버린 게 예수님이 신약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사건을 행하시지만 예수님은 뭐 하나만 그날과 그때 재림에 관해서만은 천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사람이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아시죠. 아들도 모르고 그거는 영어 성경에도 원어에도 없는 말이고 그건 빼야 되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할 때는 선지자도 다 들어가는 거죠. 따라합시다. 선지자에게도 재림의 날은, 재림의 시간은 안 알려주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만 선지자에게는 알려준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은 아무도 모른다에는 선지자들 다 속하는 거예요. 천사도 모른다. 다 속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다 천사 밑에 있잖아요. 다 속하는 겁니다.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게 해서 때와 그날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고난에 속한 것이고,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시기에 대해서 또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 안다고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모르게 하는 거예요. 단지 정답이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따라합시다, 곧 오신다. 이게 성경적인 정답이에요. 따라합시다. 곧 오신다. 사실은 우리가 곧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보다 우리가 더 곧 주 앞에 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정답입니다.
아멘. 그 이번에 손재 목사님도 그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 있잖아요. 저도 그거 엄청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세대를 제가 2048년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이 일을 보거든. 무화과 나무가 잎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1948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본다는 거죠. 물론 세대는 여러 가지로 봅니다. 부모 세대, 자식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렇게 따진다면 이건 30년이에요. 그렇죠? 또 세대를 100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0년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난리쳤고요. 2000년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난리쳤고요. 그럼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다면 저는 신영기 목사님 집회 가서 직접 들었어요. 1992년에 안 오셨거든요. 다미성교회. 그리고 그때 우리는 93년 1월 1일에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비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딱 집회를 갔는데 98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대. 아니 개척했는데 5년 만에 예수님이 오시면 세계적인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져? 저건 절대 아니더라고. 저는 X를 했죠. 은혜는 참 많이 받았지만 재림의 시간만은 충분히 종들이 모를 수 있다라고. 은혜는 엄청 받았죠. 신유사역자였고 X 저건 아니더라. 안 속았어 이제는. 다니엘서를 막 계산으로 딱 풀었는데 1998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하셔도. 근데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어제 설교하시는 데 보니까. 많은 종들이 그랬죠. 많은 종들이 계산하고 막. 근데 계산으로 맞았다 안 맞았다? 우리 생각으로 잔머리 계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지금 몇 년 벌써 2000년이 넘어서 25년이나 지나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2025년대에 제가 이렇게 있을 줄은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건 무슨 스타워즈나 영상 과학 영화에 2030년, 그때 한참 나왔던 얘기가 그 내용 안에 2030년, 2040년, 2050년, 막 이런 내용 나왔지만, 저거는 우리가 2000년 후에 살아있을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2025년도 살아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자. 그래서 그 세대를 풀면서 세대가 창세기 1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0년 얘기하죠.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네 세대라고 4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한 대를 100년으로 기준으로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도 세대로 치고 그렇게 하면 30년입니다. 100년을 단위로 치고 또 역사적으로 1000년을 한 세대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12제자의 세대? 아니라니까요. 12제자의 세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는 세대. 그럼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이죠. 한 세대라 그러면 100년으로 따진다면 2048년, 그 마태복음 24장으로 따진다면 언제 안에 온다고요? 2048년 안에 온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또 2048년에 온다. 아니에요. 2048년에 오는 게 아니라 2048년 안에 온다는 거죠. 그 말씀이 한 세대를 그렇게 본다면, 따라합시다. 그게 맞다면 2048년 안에 온다. 그것도 이렇게 해석해야지. 2048년에 온다.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이게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지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를 한 세대로 진짜로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2048년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성경을 재림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로 풀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죠. 그렇다고 2048년까지 또 더 연기될 수도 있다고 없다고요? 있죠, 여러분. 왜냐하면 자녀를 계속 낳는데 2048년 예를 들어 됐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아야 막 구원을 기도하죠. 자녀 구원시켜주세요. 남편 구원시켜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럼 하나님은요, 니느웨처럼 연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2048년에 목을 매지는 말고, 따라합시다. 목을 매지는 말고, 중요한 건요, 주님은 곧 오신다가 정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그렇다고 앞으로 뭐 100년, 200년 이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진짜 오신다. 이렇게 믿는 게 종말론으로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후 2000년 동안 모든 종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절대 오신다. 이렇게 믿었고요. 물론 그건 안 이루어졌지만 종말론으로서 자기 신앙이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았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잖아요. 종말이라는 게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가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님이 곧 오신다. 더 다시 말한다면 내가 곧 주님 앞에 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예수님을 곧 몇 년 안에 곧 오신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밀려 내려올 거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올해는 기필코 김포를 들어가겠다는 게, 제가 땅 밟게 하면서 얘기했지만, 김포는 올해는 기필코 우리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왜냐면요, 곧 남북통일 오거든요. 남북통일 되고 나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늦었어요. 이미 주변 땅은 확 올랐어요. 우리는요, 올해 기필코 들어가가지고 남북통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이해도가 낮았을 때,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은 남북통일 생각해야 안 해요. 모르면 예언적으로나 우리가 남북통일을 보죠. 믿지 않는 자들은 남북통일 생각도 안 합니다. 그 전에 주변 땅이 남으면 막 사들여야 돼. 할렐루야. 이번에 성전 지어서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땅부터 사야 돼. 아멘. 600평은 너무 작죠. 최소한 3,000평, 5,000평 막 늘려가야 돼요. 우리 땅 밟으면서 우리 아가씨도 그 옆에 위에 그 논을 보면서 세상 이 땅 너무 마음에 든다. 목사님 우리 이 땅 사야 돼. 이 땅 사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땅을 사면 옆에 땅을 점점 사게 되리라. 이건 주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예수님이 제 옆에 딱 서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에게는 정복자의 기름 부음이 있느니라. 정확히 예수님이 제 귀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그냥 제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지 뭐예요. 아멘.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빨리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멘. 올해는 기필고 들어갈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예언을 붙잡고 나왔고요. 그러면 원당 땅 살 때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하도 예언을 이제 사람들한테 환상을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뭐 거짓 선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환상 사역자들을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펑크나게 하시더라고. 왜냐면 박세라야, 나는 너를 예언자로 세울 건데, 예언자의 기본은 또 음성이고 환상이고 영감이잖아요. 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환상을 줄 텐데 왜 그들을 자꾸 의지하냐. 이걸 하나님 딱 펑크를 내셔버리더라고. 그래서 몇 번은 실패를 했으면 계약했다 날리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땅 살 때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땅을 딱 사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 땅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깊이 기도했어요. 주실 걸 절대 믿고, 아니 환상을 주실 걸 절대 믿고. 그랬더니 그 땅에 분홍 장미가, 제가 분홍 장미를 좋아하거든요. 이거 말고 더 이쁜 색이, 이거 약간 보라네. 하여튼 예쁜 분홍 장미 아시잖아요. 그 분홍 장미가 그 땅 전체 쫙 깔려 있더라고요. 맞지? 화환처럼 꽃 쫙 깔려 있어. 하나님 뜻이다. 그래도 한 번 더 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세마포 손이 그 땅을 탁 지목하고 계시더라고. 맞죠? 한 번 더 주세요.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와! 주의 뜻이죠. 그것도 제가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그럼 만일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제가 계약할 때
이 땅을 하나님, 아니 주인하고 얘기했을 때 이 땅을 한 평당 10만 원씩 깎아주세요. 150평이면 10만 원이면 1,500만 원이잖아요. 전 그게 쉽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땐 그렇게 성공했는데 600도 살 때 똑같이 내가 10만 원 깎아주고 그랬더니 죽어도 안, 1원도 안 깎아줘. 와,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었어. 150평 살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10만 원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30분 후에 연락 오는데 10만 원 딱 깎아주겠다. 1,500만 원 한 번에 벌었잖아. 그때는 그거 1억 넘게 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거기 있다가 또 막 우리가 우리 땅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가 쫓겨나고 막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또 이제 두 번 그 땅을 팔아가지고 김포 땅을 샀죠. 이 김포 땅 살 때는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맨반 목사님들을 나중에 다 떨어졌지만 그 목사님들을 싹 데려갔는데 한 분이, 목사님, 이 땅 저 끝자락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또 한 분이, 목사님, 이 땅 사야 돼요, 이 땅 사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같이 동성기도 하는데 그 중간에서 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생수가 터지더래요. 근데 생수가 금색이더래요. 그 황금색. 그래서 가봤대요. 환상 가운데. 굉장한 사역자들이 많았죠. 가봤더니 땅이 이렇게 파였는데 그 안에 금덩어리가 꽉 찼더래요. 물건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계약했어요. 그랬더니 한 2, 3년 있었더니 GTX 난다고 3배로 올랐죠. 또 작년에 갔더니 GTX는 GTX 나라고 또 오늘 봤죠? 우리 공사하고 있었잖아요. 고속도로가 나는 거예요. 또 옆으로. 그러면요, 우리가 그 땅을 나중에 들어갈수록 오래 들어가야 되겠어요. 지금 GTX고 고속도로 간에 그게 모두가 뭘 위해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남북 통일. 할렐루야. 통일되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그 땅에 계속 기름 붓고 그 땅을 장악하고 옆에 땅들을 계속 장악하면서 그 땅에 큰 사역장을 하나님이 만들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언 붙잡고 그 땅을 산 거거든요. 그 600평 땅 사기 전에도요, 또 여러 땅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 땅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면 제가 이 땅을 사겠습니다. 좋은 땅들이 있었죠. 근데 밤에 딱 기도하는데, 그 땅 앞으로 뭐가 지나갔냐면은, 대형 트럭 있죠. 대형 트럭인데, 예를 들어, 그 고물상에서 그 종이를 파지로 눌러가지고, 파지만 실은 땅이 있죠. 종이를 누르면 종이가 막 너덜너덜 꽉 실은 그 차 있죠. 그 차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가난요. 너덜너덜 가난요. 누적마을. 제 눈에는 엄청 좋아 보이는데 그 땅을 사면 나중에 하여튼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아니구나. 근데 지금 산 그 땅은 황금물이 터지고 막 성령의 불이 붙었고, 이번에도 땅 밟으면서 두 분이 보셨잖아요. 박샤론 목사님은 무지개가 양쪽으로 뜬 거 보셨고, 또 조은수 목사님도 불기둥이 양쪽으로 꽂혀 있더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이런 땅인 거예요. 막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언을 붙잡으면 기적을 낳는다. 아멘.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아멘.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언은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열매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 붙잡고 나아가기도 하지만 또 예언사에 가는 종들이 믿음으로 예언을 선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일을 미리 보고 예언을 말할 수도 있고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감동으로 믿음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이나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12월 1일 날 이사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펑크 낼까요, 안 날까요? 펑크 안 납니다. 아멘? 그럼요. 제가 하여튼 옮길 때마다 제가 여기까지가 13번 옮겼다 그랬잖아요. 김포하고 서울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옮긴 건 아니죠. 그죠? 여기가 13번째, 김포 14번째, 서울이 15번째인데, 옮긴 거는 여기가 13번째야. 다시 여기서 이사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처음부터 이게 옮길 때까지, 날짜를 딱 정하잖아요. 정하고,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사 갑니다. 그날 이후로 절대로 이곳에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근데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최선을 올려드립니다. 날짜 한 번이라도 펑크 냈다고요, 안 냈다고요?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회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철회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1일 금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또 이번 주간 이제 다음 주간은 3일 금식이잖아요. 이렇게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며 성회하며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12월 1일 이사 가는 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능치 않습니다. 뭐 최소한 10억이 들어야 하는 금액인데, 그죠? 우리 가진 재정은 뻔하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에 대한 그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12월 1일 이사 갑니다. 성전 건축에서 이사 갑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땅 그 200평 살 때도 하나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땅 나오지도 않았어. 그때 계속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돌면서 200평 땅으로 이사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평 땅으로 이사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찬양할 때 돌잖아요. 찬양 또 200평 땅으로 이사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사 갔다고 안 갔다고요? 그림 같은 땅으로 이사 왔죠. 거기 정말 그림 같은 땅이었어요. 골짜기 안에 쏙 들어간 옹달새처럼 딱 이렇게 들어간 땅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죠. 근데 하나님 이제 600평 훤히 터진 땅으로 지금 가게 하셨는데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600평 땅을 살 때도요. 그는 이제 2억이 넘는 땅이었는데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왜냐면 있는 거 다 털어서 그거 넣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야 하는 땅이었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대출이 안 되는 거야. 대출이 안 돼가지고 저 계약금 2천만 원 이상 날릴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은행장님이 그것도 위에 그 대출 조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은행장님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각서를 3번이나 썼대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각서를 3번이나 쓰고 그걸 받아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대출했어요. 제가 이 사건을 우리 사돈이 포항에서 큰 교회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고 했더니 자기네 교회도 3명이나 대출 계약금을 날렸다고. 지금 대출이 전혀 안 된다고. 하여튼 그랬던 시대였는데 기적적으로 그 땅을 사고 들어갔는데 지금 7년 지났더니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다 털을 닦아 놓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는 위아래 다 논이었어요. 논이었는데 아니 대지를 변경하려고 제가 딱 신청해서 딱 했더니 갑자기 세금이 1,800만 원 정도 나온 거야. 1,800만이 어디 있어요? 10만 원도 없는데 땅 다 사버리고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없지. 저 때가 은행장님을 찾아갔다 그때 이렇게 세금이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나왔다. 은행장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이분이 나는 1,100만 원 세금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5천만 원을 대출해 준 거예요. 그 땅 세금 내고 그 보강토 쌌죠. 흙 다 넣고 미리 거기 5천만 원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그 땅이 다져져가지고 성전 짓기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7년 전에 이미 그런 작업을 지금 다 해놓으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갔지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신학권이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센터 세워지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선포하고 갔습니다. 아멘.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먼저 교회 세우고 나서 순서대로 땅을 좀 늘리면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은 교회 하나만 있어도 우선은 되니까 돈 생기는 대로 막 땅을 늘려가면서. 왜 땅을 사야 된다고요? 통일이 곧 닥치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10배로 넘게 오르거든요. 10배, 20배 오르는 땅이거든요. 미리 사놓으라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언은요, 창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력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예언은요, 정말 목회 성공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과거에는 정말 몰라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언하면 막 내쫓기도 하고 예언도 못하게 하고.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손재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는데, 저는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그 간증을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튜브나 뭐 또 책이나 이런 데서 옛날 또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이 있었죠. 그래서 알기 때문에 이 조영기 목사님이 진짜 몸도 약하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거의 거지 수준이고 이럴 때 최자실 목사님은요, 그때 엄청난 부자였죠. 원래 사장님 출신이고 자기 딸도 피아노 배우고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조용기가 막 그 청년 때 막 예언하면서 통변이 갑자기 열리는데 나중에 김성애하고 결혼할 것이다, 네 사이다, 이런 예언이 통변이 막 쏟아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막 예언이 쏟아지는데 그때 안 믿었죠. 제 자신도 안 믿었고요. 예언 통변, 이 조영기 목사님이 예언 통변이 막 다 환상이 다 열린 분이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봤더니 할렐루야 아줌마 그 책 안에 이제 그 내용이 삭제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하도 사람들이 이단 시비하니까 그걸 삭제시켰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의도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누가 이단 시비한다고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삭제시키나? 따라합시다. 누가 이단 시비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자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만 있나요? 100명 중에 1명 영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계속 밀고 나가야지. 아멘? 결국 이단에 몰려서 예수님도 죽고 많은 종들도 이단에 몰려 죽은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고수해야 되겠죠. 아멘? 오직 믿음으로 고수하며 나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물론 아직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만 할렐루야. 누가 이단이라고 해도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쓸데없는데 신경을 써요. 아멘? 그렇죠? 누가 이단이라고 한다고 신경 절대로 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신경 안 쓴다.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은요, 계속 그런 걸로 막 찔러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 않다. 할렐루야. 제가 본 환상인데, 아니, 기관 단총 한 12개가 다다다다 하고 총을 쏘는데 그 총알이 제 안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 뱃속으로 다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 하나도 안 아프네. 수천 발이 제 안으로 막 들어오는데 어머, 하나도 안 아프네. 따라합시다. 하나도 안 아프다.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래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할렐루야. 아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양도 하다 보면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막 또 따지기도 하고 나대기도 하고 하여튼 가지각색으로 많지만 따라합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분에게도 그랬어요. 한 분이 당신이 하여튼 힘들었나 봐. 저한테 막 일러주더라고. 일러주는 사람들 있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일러주면서 이건 목사님이 잘못한 거라고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들을 제대로 지도 안 한다는 거지. 왜 목사님 이런 걸 보고 그냥 지도 안 한다고 막 나는 못 봤는데요. 실제 나 못 봤어. 못 봤어. 지난번 거 되게 그때도 나 못 봤다고. 핑계가 아니라 못 봤어. 희한하게 저는요 그런 게 좀 잘 안 보여. 감사하지 뭐야. 그죠? 그건 어쨌든 감사한 거야. 시험 들 일이 별로 안 보이는 게 감사한 거예요. 못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지. 이게 이거 목사님 잘못이라고. 그들을 그렇게,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막 말을 하는데, 그랬지. 제가, 아이고, 자기가 어려서 그래. 당신이 어려서 그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고. 나나 당신이나 다 커야 된다고. 우리가 다 어려서 그렇다고. 이게, 크는 과정에는 다 이렇게 나를 뒤집어 놓는 이런 일들인데 다 이걸 통과해야 된다고. 따라합시다. 통과해야 된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안 본 것처럼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그냥 말할 게 있어도 그냥 웬만하면 참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랬더니 또 금방 또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금방 목사님 제가 아까 잘못했어요. 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돌았으면 후회가 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 순간적으로 그냥 울뚝불뚝하는 그런 거 있죠. 따라합시다. 다 그런 거다. 우리가 다 예수님은 아니죠. 따라합시다. 점점 변화된다. 점점 성숙하죠. 점점 성장하죠. 아이들이 한 번에 대학생 됩니까? 점점 지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점점 자라고 성장하죠. 따라합시다. 주의 종들은 기다려준다.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죠.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주듯이 주의 종들은 기다려주면서 그래도 온유함으로 계속 훈계하고 기다려주고 툭툭. 야, 어려서 그래. 더 자라야 돼. 자라는 동안 계속 있어. 그냥 극복해야 돼. 참아야 돼. 통과해야 돼. 목사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게 정답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그게 정답이다. 그래서 제 말은 그래요. 당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자라야 된다. 당신도 나도 계속적으로 자라야 된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다 계속 자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없어집니다. 이 예언은요, 목회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따라합시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아니,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운대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예언적인 은사가 통변이 비롯해요. 환상을 비롯 많은데도 제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 현재 예언적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그런 사역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순복음과 관계된 교회에 계신 분들은 별로 안 해요. 치유 사역 그런 건 많이 하지만 예언, 투시, 환상 이런 사역 신학교도 없다고요? 꽤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여튼 우리 교회 출신이라 그랬더니 하여튼 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톱이었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서 손해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 환상, 통변 그거를 제거했다는 게 제겐 좀 그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예언적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억제를 하고 자제를 해도 기도하면 이런 영이 막 열리잖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부흥의 큰 요소다. 부흥의 큰 요소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죠. 그래서 다니엘이 뭡니까? 다니엘이 예언, 투시, 환상, 지혜, 지식, 영분별 아닙니까? 그죠? 다니엘의 은사가. 근데 다니엘에게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끈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예언적인 사역이죠. 따라서 많은 자를 옳은 길로 이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예언사에 가다 보면 깝깝한 사람 많습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럴 때 진짜 주의 종이라면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요. 어쨌든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거는요 잘 보면서 성령의 감동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요 뭡니까? 인생을 더 많이 살은 인생의 경험이 있죠. 할렐루야. 또 영적인 경험이 있죠. 신앙적인 경험이 있죠. 이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요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딱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사명자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결혼을 통하여 깨뜨리죠. 깨뜨립니다. 결혼만 하면 막 진짜 공주 왕후마마가 될 줄 알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와 연단받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 남편을 통해. 그렇죠? 공주처럼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쌍으로 하여튼 고생을 시키잖아요. 쌍방 훈련이죠. 물론 쌍방 훈련인데 특히 하여튼 여종들에게는 남편을 통해서 많이 훈련시키잖아요. 그 쌍방 훈련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꼭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셔서 훈련을 시키는 부분들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결혼은 무덤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럴지라도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됩니다. 아멘.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해야 성숙해 돼요.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네. 결혼을 안 하면 철딱선이고 인생이 철들려면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그 아내 때문에 공격도 받아보고 행복도 경험해보고 또 생각지도 못한 어떤 공격이나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는 엄청난 또 고난과 고통이 있죠. 그걸 통해서 사랑도 해보고 고난도 아울러 겪으면서 인생이 철들거든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아직 어린애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인 통계로도 교회적인 통계로도 교회 안에서 예언이 정말 끝내준다면요 600명 부흥이 된다. 600명 엄청나죠. 목사님 600명이라. 그럼 신유는요? 신윤규 목사님 신유 사역자였잖아요. 신유가 교회 안에 정말 끝내준다. 요즘은 원준상 이름이 헷갈려. 원준상 선교사님 신유 끝내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3,000명까지 부흥된다. 뭐 절대적으로 할 수 없지만 대충 그렇게 평균적으로 따라합시다. 예언은 교회 부흥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처럼 엘리사가 세운 선지학교처럼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처럼 선지생도들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훈련되어야 된다. 무슨 예언을 훈련 가지고 아니 성경적이에요. 학교를 통해 훈련을 받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학교를 통해 훈련 받는다. 할렐루야. 학교를 통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훈련 받았다는 데가 없습니다. 사무엘도 훈련 받았다는 데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엘리사는 정확하게 훈련 받은 종으로서 너무 사모했더니 스승 엘리야를 갑절로 뛰어넘었죠. 따라합시다. 훈련 받아서도 갑절로 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한테, 12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받았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갑절입니까? 백갑절도 뛰어넘을 수 있죠.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 백갑절도 더 뛰어넘는 큰 종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최소한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까지도 할 수 있고, 성령 받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 아니 7갑절 아니라 7갑절 100갑절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예언과 치유, 또 말씀의 큰 권능으로 교회를 흥왕케 하죠. 이런 부흥과 개혁, 놀라운 흥왕의 역사를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줄 믿고요. 따라합시다. 이 선지학교를 통해서. 이게 선지학교만입니까? 아니죠. 오중사역자 학교인데, 그죠? 불의 사도 학교, 불의 선지학교, 오중사역자 학교, 영광의 오중사역자 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보세요. 이제 김포로 옮겨가지만 엄청난 능력종들이 세워질 줄 믿어요. 아멘. 우리 오늘 김은하 목사님이 처음 강단에 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타임부터 딱 눌렀는데 우리가 오늘 땅 밟고 그게 쉽지가 않네. 이게 길 막혀서 쉽지가 않더라고. 나 10시에 갔다가
12시에 밥 먹고 바로 오리라 그랬더니 우리 끝나고 났더니 벌써 12시 넘어버렸잖아요. 그럼 한참 시간이 걸렸죠. 이게 오며 가며 딱 타이밍이 길 막히는 시간이라 쉽지 않네요. 조금 더 일찍 가야 되나?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목사님 딱 눌렀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녹화되기 너무 잘 된 거예요. 아멘. 그쵸.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에 대한 하여튼 말씀했는데 필요하죠. 우리는 또 각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좀 집중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 문자 올리시는 것도 보면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에게 또 이런 분들이 필요하죠. 제가 또 맨날 그런 것만 또 볼 수는 없고 해가지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이 시대가 정확하게 더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깨어있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네요. 이제 목사님이 가는 쪽이 그렇게 깝깝한 곳이라 심령이 깝깝한 거예요. 허전하고 나라가 지금 거의 다 공산화됐으니까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다 죽었다, 망했다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깝깝하죠. 그럼 여기 오면요, 천하태평이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한국교회를 깨우신다. 8대 빵으로 한국교회 교만과 거만을 하나님이 오한마로 내리쳐버렸죠.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더 깨어나고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이제는 매달 3일 하는 거를 막 하루 금식 막 하는데 한 끼, 두 끼 금식하는 사람은 아예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올릴 수가 없어. 올리지도 않아서 한 끼, 두 끼 금식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루 금식 이상만 지금 올린 건데 벌써 아마 30번 넘었을 거요. 기록 못한 사람이 많을 거요. 그러면 엄청나게 올 연말까지 가면 엄청 아마 수백 명이 올리겠죠. 이게 우리뿐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도전하겠죠. 할렐루야. 목사님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여기는 걱정을 안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걱정을 안 하고 오히려 부르짖는다. 오히려 금식한다. 오히려 성회한다. 죽자사자 기도한다. 그러면요, 죽자사자 기도하고 나서 걱정이 꽉 까박이 옵니까? 아니면 심령 천국이죠. 이게 선물이거든요. 할렐루야. 곧 죽을지라도 저의 믿음은 결코 불타지 않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교회와 신학교가 다 탔는데도 새까맣게 대화제 그 속에 서서 저의 믿음은 결코 불타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더 좋은 교회를, 신학교를 2개를 세워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대한민국에 곧 넘어갈 위기 앞에 있어도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를 우리는 볼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리신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알파 오메가 성장 건축한다. 이렇게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부활했을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다들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도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이런 상황에도,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도 다 망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미 공사나 다 됐다. 그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미 망했다. 할렐루야.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도요, 따라합시다. 이런 상황에도 뭐라고요? 역전되리라. 이런 상황에도 절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리신다. 이런 상황에도 뭘 외쳐야 된다고요? 남북 복음 통일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승리를 선포합니다. 기도 강국, 선교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곧 남북 통일이 곧 옵니다. 남북 통일이 곧 옵니다. 이거는요, 수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를 하나님이 7년 동안, 이제 저기 올 연말 돼야 7년인데 지금 잠잠케 했다가 7년 끝에 7년을 끝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임대교회 끝이다. 이제 부활의 영광을 올해 봅니다. 아멘. 믿읍시다. 우리의 전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더 기도합니다. 주여 세번하시고 부르짖